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1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47페이지에는 레위기 1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종합평화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의 마음은 행동을 결정합니다. 사람의 마음이 행동으로 드러나기 마련이기 때문인데요. 싫어하는 사람에게 진실된 행동을 지속할 수 없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계속 불성실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을 모시고 있다면 그 마음은 진실된 예배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일이 또 하나님이 사랑하는 우리가 표현이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배의 바른 뜻과 의미를 알지 못하고 참다운 예배,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불가능한데요. 예배를 뜻하는 히브리어는 아바드, 샤 이런 단어들이 있습니다. 뜻은 섬기다, 머리를 숙이다, 봉사하다, 엎드리다, 절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예배를 뜻하는 헬라어는 프로스케네오, 라트레이아 이런 단어들이 있는데요. 이 단어들의 뜻은 경배하다, 받들어 섬기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헬라어나 히브리어나 비슷한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단어들이 갖는 공통점은 종이 주인을 섬길 때 사용되는 단어들입니다. 언제 사용되는 단어들이라고요? 종이 주인을 섬길 때 섬기다, 봉사하다, 일하다, 머리를 숙이다, 엎드리다, 절하다 이 헬라어 단어들도 경배하다 이런 모든 뜻은 다 종이 주인을 섬길 때 사용되는 단어들입니다. 그들은 무릎을 꿇어 주인의 발에 입맞추어 경배합니다. 종이 주인을 만나면 처음으로 하는 것은 그들의 발에 입맞추어 경배를 합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발은 어떤 것이죠? 우리는 이제 신발을 신고 있지만 그들은 이제 우리가 말하는 그 샌들을 신습니다. 그러니까 발에 온갖 먼지와 때가 다 끼어 있죠. 그런 먼지로 가득한 그 주인의 발, 그 당신의 발보다 나는 아래입니다. 그 의미로 주인의 발에 주인을 만나자마자 입맞춤하는 인사를 하는 겁니다. 입맞춤 후에는 아래 땅바닥에 엎드립니다. 종들이 주인에게 경배드리는 순간 그들은 없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왜? 여러분 이렇게 그냥 인사를 하는 게 아니고 완전히 바닥에 머리를 대고 엎드립니다. 왜냐하면 주인의 눈에 띄지 않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의미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종들이 주인에게 엎드리는 순간 그들은 없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들의 몸도 인격도 보이지 않아야 합니다. 보이면 안 됩니다. 오직 주인만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주인의 모습과 주인의 인격만 드러내야 하는 것이 노예이기 때문입니다. 어디에서든 주인만 드러내고 무엇을 하든 주인의 인격으로 생각하고 행동하겠다는 마음의 표시가 주인에게 무릎을 꿇어 그 발에 입맞추는 경배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배 역시 이처럼 경배하는 사람은 없어지고 하나님만 온전히 드러나게 하는 행위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배라는 단어를 성경에 사용할 때 종이 주인에게 쓰는 단어를 갖다가 쓴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그 예배라는 단어를 통해 증거하고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주인이시다라고 말하며 그분을 주인답게 대하지 않으면, 다시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실 때 우리가 종처럼 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이 주인을 만날 때 했던 첫 번째 인사가 뭐라고요? 주인의 더러워진 발 앞에 입맞추면서 나는 당신의 발보다 하찮은 존재입니다라는 것들을 드러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배에 우리가 가져야 될 가장 기본적인 자세들입니다. 영어로는 예배를 워십이라고 합니다. 이 워십은 가치를 뜻하는 워스라는 단어와 신부를 뜻하는 십이라는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즉 워십은 최상의 존경과 존귀를 그것을 받을 만한 대상에게 드리는 행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예배는 하나님께 최상의 가치를 올려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간이 하나님께 최상의 가치를 돌려드릴 때 인간은 없어지고 하나님만 드러나시게 되면 예배를 뜻하는 히브리어 단어와 헬라어 단어가 갖는 의미와 동일합니다. 그럼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히브리어와 헬라어 단어가
갖는 의미가 종이 노예가 주인에게 쓴 단어인데 그들이 주인을 만날 때 입맞춘 것은 나는 없어지고 주인만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이다. 예배가 갖는 이 현대 영어의 단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최상을 올려드릴 때 나는 예배를 통해 죽고 없어지고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만 오직 홀로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기를 소원하는 마음들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의 예배에 대한 가르침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에 대한 예배의 가르침,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우리 가운데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예수님의 말씀에 보면 예배의 대상과 방법과 주체와 의미가 담겨 있는 것들을 볼 수 있는데요. 자, 먼저 이 말씀에서 보면 우리가 예배해야 될 대상은 누구입니까? 아버지입니다. 아버지께 다시 볼까요? 우리가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 이렇게 되어 있죠. 예배의 대상은 아버지입니다. 특별히 이 아버지는 그냥 하나님 아버지 영이신 하나님인데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 삼위 하나님 모두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배의 방법은 영과 진리로입니다. 여러분, 영과 진리 다른 말 하면 뭘까요? 성령과 말씀인데요. 예배자가 성령과 말씀에 의해서 인도함을 받아 예배해야 된다는 것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성령과 말씀에 따라 인도함을 받아 예배해야 된다. 다른 말로 하면 뭘까요? 우리의 식과 법이 아닌, 우리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식과 법으로 예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교회에서 많이 싸운 것 중에 하나가 예배 형식들이에요. 예배 방법들이에요. 네. 뭐 옛날에는 그렇게 안 했는데, 나는 그렇게 안 알고 있는데, 뭐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는지가 중요한데, 그럼 예배의 주체는, 예배를 드리는 주체는 누구예요? 우리들입니다. 예배하는 자들은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들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나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신앙은 철저하게 개인적인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개신교에서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신앙은 철저하게 개인적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거 여기 했습니다. 하나님과 내가 만나는 거지 나를 통해서 내 아들이 구원함을 입지 못합니다. 나를 통해서 우리 엄마도 구원함을 입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과 내가 1대1로 만나는 거예요. 두 번째 신앙은 철저하게 현재입니다. 현재로. 내가 왕년에는 그 필요 없습니다. 오늘도 나와 동행하신 하나님을 만나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이 그 주님과 걸어가고 있다는 것을 내가 확신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어제까지 교회 잘하는데 그걸로 내일은 안 나가도 되겠지 않습니다. 오늘도 잘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에 그럼 갖는 의미는 하나님의 존재와 언약에 대해서 예배하는 자가 성령의 인도와 말씀의 가르침을 따라 하나님께 나아가고 경배하는 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예배의 의미들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경배하는 것. 예배가 하나님께 최상의 가치를 돌려드림으로 오직 하나님만 드러나게 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그 해답을 찾기 위해서 오늘은 성경에 나타난 구약의 예배들을 살펴봄으로 인해서 오늘날 예배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제사는 제물을 죽임으로 제물을 드리는 인간은 없어지고 하나님만 드러나게 하는 의미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구약시대와 같은 마음과 정성으로 예배 드린다면 그 예배는 오직 하나님만 드러내는 신령과 진정의 영과 진리의 예배가 될 줄로 믿는데요. 구약에는 레위기에 보면 5가지 예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1장, 2장, 3장, 4장, 5장에서 번제, 화제, 화목제, 속죄, 속건제 순서대로 한 장씩 소개되고 있는데 그 첫 번째 예배인 번제를 오늘 살펴보면서 이 예배가 갖는 의미, 구약의 제사가 현대 예배에서 어떻게 동일한 의미들로 쓰여지고 우리는 그 예배를 통해서 무엇을 배우고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번제는 구약시대의 가장 대표적인 제사입니다.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제물을 통해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짐을 의미하는 이 번제는
재물을 조금도 남김없이 온전히 불태워 버리는 그런 제사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자기 부인과 온전한 자기 의탁이 이 재물을 태워버리는 행위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 번제가 갖는 네 가지 특징을 함께 살펴봄으로 인해서 여러분 이제 성경 통독할 때 할 건데요. 여러분 이건 기억합시다. 레위기 1, 2, 3, 4, 5장 번소, 화, 속건,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이거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중에 우리가 1장을 다 읽진 않았지만 9절까지 읽었어요. 9절까지 담겨있는 것 중에 다 읽으면 너무 좋은데 담겨있는 것 중에 이 번제 네 가지 특징을 살펴봄으로 인해서 현대 우리가 지금 비록 번제는 드리지 않지만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번제같이 드릴 수 있는 그 마음과 태도들을 배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번제가 갖는 네 가지 특징의 첫 번째, 번제는 번제를 드리는 사람은 반드시 흠없는 재물을 바쳐야 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흠없는 재물. 흠없는 재물. 본문의 3절 말씀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 예물이 수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아멘.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는 제사를 드리기 전에 반드시 재물에 흠이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야 했습니다. 조금만 흠이 있어도 안 되기에 아주 세밀하고 정성스럽게 확인해야 했습니다. 자, 양이 흠이 있고 없고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양에게는 뭐가 있어요? 털이 있습니다. 근데 털 하여튼 어디 살에 흠이 있는지 없는지 봐야 되기 때문에 털을 일일이 들쳐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머릿속에 상처가 저도 여기 머리 뒤에 큰 상처가 하나 있거든요. 어릴 때 안 좋은 근데 머리가 길면 여러분 잘 모르시겠죠? 가려져서 이걸 들쳐야만 알 수 있는데요. 좀 더 식당에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 재물이 힘이 없는지 있는지를 살피기 위해서는 특별히 이제 어린 양을 드리잖아요. 어떻게 해요? 먼저는 무릎을 꿇고 앉아 그 양을 하나 털을 들쳐가며 그 안에 점이 있는지 흠이 있는지를 살피는 겁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예배는 준비된 마음으로 드려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준비된 마음 없이는 드리는 예배는 흠없는 예배가 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예외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 아무래도 마찬가지여야 합니다. 이 1시간 집중하기 위해. 자, 그 시대는 재물을 가지고 번제를 드렸지만 이 시대는 우리가 이 예배로 그것들을 대신하고 있잖아요. 이 1시간 우리가 집중하기 위해 예를 들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다 하면 좋겠지만 토요일 밤에 그 이튿날 드릴 흠없는 예배를 위해 기도로 준비하는 사람의 예배와 밤 12시가 넘도록 영화를 보고 게임을 하고 술과 여흥을 즐긴 사람의 예배가 동일할 수 없습니다. 또 예배 시간 전에 미리 예배당에 나와서 기도로 예배를 시작하는 사람의 예배와 예배가 시작된 후 찌겁찌겁 달려가 숨을 헐떡이며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의 예배가 동일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준비된 마음으로 드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흠없는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예배는 예배당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우리가 우리의 집에서 예배를 준비하는 순간부터 시작되는 것임을 꼭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예배를 여호와께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려야 합니다. 왜입니까? 예배를 받으시는 그분이 누구시기 때문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3절 말씀 후반절 다시금 보겠습니다.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아멘. 예배의 주인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예배는 인간 보기에 좋게 인간의 기쁨을 위하여 행해지는 종교 의식이 아닙니다. 예배는 언제나 하나님 보시기에 좋게 하나님께 기쁘시도록 드려져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예배드리는 나의 기쁨으로 바꾸어 채워지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려야 함을 아는 사람이라면 많은 예가 있겠지만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 예배 시간에 늦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사람과의 약속을 지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 만약에 대통령이 나를 만나자고 부른다면 대통령까지 가지 않고 이 시장이 나를 만나자고 부른다면 우리가 늦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하겠죠. 이 시간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시간들입니다. 그분이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이시라면 나는 늦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어찌 보면 앞에 흠없는 제사와 두 번째 말씀은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제사 드리는 사람이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는 것으로 예배가 시작됩니다. 오늘 본문의 4절 말씀인데요.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 테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시리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아멘. 안수란 문자 그대로 머리 위에 손을 얹는 것을 뜻합니다. 제사 드리는 사람은 제물로 바치는 짐승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했습니다. 누가 안수합니까? 제물을 바치는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제사장이 안수하는 것으로 착각하는데요. 자 보세요. 제물을 고른 사람이 가지고 가고 그 사람이 머리에 안수하는 겁니다. 이 부분이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거예요. 제사장이 한 게 아닙니다. 내가 하는 겁니다. 왜? 철저하게 구약에 지나도 주체가 나입니다. 드리는 개인에게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제사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장도 의미가 있지만 하나님은 구약에서 철저하게 드리는 그 각 사람 개인을 중요하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자 내가 죽어야 하는데 내가 죽지 않고 대신 누가 죽어요? 그 제물이 죽기 때문에 그 제물에게 나의 죄를 전이시키는 겁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죽어 마땅하지만 오늘 내가 죽는 것 대신 이 제물이 대신 죽습니다. 내가 이 죄를 이 제물에게 전가하오니 주님 이 제물을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라고 그렇게 안수하는 겁니다. 그 순간 사람의 죄가 짐승에게 전가됩니다. 그리고 짐승을 잡으면 그 짐승이 인간을 대신하여 인간이 받아야 할 죽음의 형벌을 받아 죽는 것입니다. 그 짐승은 문자 그대로 인간을 위한 제물입니다. 그처럼 제물의 죽음으로 자신의 죄가 속함 받는 것을 눈으로 확인하면서 드리는 제사는 감사와 감격의 제사가 되는 것입니다. 현대 예배에 적용하면 여러분 현대 예배에서 우리가 구약시대 제물에게 안수하는 행위가 뭘로 현대 예배는 바뀌어 나타나야 할까요? 회개입니다. 회개. 예배당에 나오면 그래서 먼저 제가 조용히 기도하다 하지 않고 먼저 회개함으로 예배를 여러분 시작하는 겁니다. 왜? 지금 이제 우리는 제물을 더 이상 드리지 않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영원한 마지막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 공로에 의해서 이제 우리 자신을 가지고 나오기 때문에 우리 자신이 직접 그 안수하는 마음으로 회개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배당에 나오면 뭐 일단 이제 식당에 가고 뭐 청소하고 다 좋아요. 누구를 만나는다 앉으면 일단 회개 먼저 하고 그리고 그 다음 행보를 여러분 행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 전에 조금 일찍 나오면 여러분 그런 유익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배는 회개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예배는 우리가 의인이어서 드리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임에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기에 그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드리는 것이다. 따라서 회개 없는 예배는 본질을 망각하게 된다. 아멘. 꼭 회개함으로 예배에 나아가 예배의 본질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 번제라는 특징은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그 제물을 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5절부터 10절까지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아멘. 많은 사람이 구약의 제사에 대해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제사 드리는 사람은 제물을 바치기만 하면 되고 바쳐진 제물은 제사장이 잡는다는 다시 말해 죽인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위 본문은 재물을 바치는 사람이 그 재물을 죽여야 함을 분명하게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아까 앞에서 안수한 사람이 누구예요? 나, 드리는 나. 오늘 그 재물을 죽이는 사람도 누구예요? 나입니다. 나. 재물을 바치는 사람. 재물을 제사장이 죽이고 잡는 게 아닙니다. 내가 안수하고 나서 내가 이제 하는 건데요. 재물을 바친 사람은 재물을 죽이는 것으로 그의 역할이 끝나는 것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죽인 재물에 가죽을 벗기고 살코기에 각을 뜨고 내장과 다리를 씻는 일까지 모두 직접 해야 했습니다. 그러면 제사장은 피를 뿌리고 각으로 떠진 살코기와 잘 씻어진 내장과 다리를 불 위에 올려 태우는 일만 감당했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재물을 잡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보통 어떻게 잡는지 아세요? 목을 치면 목을. 그러면 목을 촥 치면 어떻게 돼요? 그 피가 촥 튀어오르죠. 그리고 그 피를 다 뒤집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자기가 재물을 잡는 겁니다. 그래서 그 피를 뒤집어 쓰는 겁니다. 그리고 가죽을 발라내고, 여러분 그 과정도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살을 각을 떠서 조각조각 올려놓고 마지막에 내장을 끄집어내 내장을 깨끗하게 씻어내야 합니다. 그러면 자, 예배를 드리러 나갔던 그 옷은 뭘로 범벅이 됩니까? 피와 내장과 피비린내와 내장 비린내로 범벅이 됩니다. 나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모든 것들을 완전히 덮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번제를 드리는 사람은 모든 것을 제사장에게 맡기고 자신을 뒷짐지고 구경이나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재물을 잡는 일은 철저하게 드리는 자의 소관이었습니다. 제사장은 그렇게 잡은 재물을 하나님께 바치는 역할만 감당할 뿐이었습니다. 재물을 바치는 사람은 지과를 막론하고 그 일들을 감당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된 자신의 목을 치는 심정으로 그 재물의 목을 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안팎을 온전히 바치는 마음으로 재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고 내장을 씻는 것입니다. 자신의 안팎을 온전히 바치는 심정으로 말입니다. 자신의 다리를 이제부터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리라 다짐하면서 재물의 내 다리를 씻어내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재물을 잡으면서 사실은 제사 드리는 사람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죽는 것입니다. 비록 제사를 드리고 돌아가는 그의 옷이 피투성이요 재물의 비린내와 역겨움이 진동한다 할지라도 그의 영혼은 기쁨으로 충만하였을 것입니다. 재물과 함께 죽어버린 자신의 심령 속에 하나님께서 주인으로 자리 잡으셨기 때문입니다. 예배는 목사의 설교와 화려한 찬양을 감상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죽는 시간입니다. 자신이 목을 치고 자신의 몸과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내어쫓는 시간입니다.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그 말씀 앞에 자신의 안과 밖을 온전히 내어 놓아야 합니다. 자신을 닦아서 그 말씀 앞에 드려야 합니다. 완전한 불복, 완전한 자기 부인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일들은 한 번이 아니라 매 예배 때마다 계속 되어야 합니다. 그처럼 자신이 없어질 때 자신의 심령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만 남고 하나님의 영광만 남는 것입니다. 이런 예배가 사람을 살리고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수없이 드려도 우리가 죽지 않으면 그 예배는 우리를 살리거나 우리를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수없이 드려도 그 예배 가운데 우리가 죽지 않으면 오늘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여러분 은혜가 없는 것은 목사의 설교가 부족해서일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잘 갖춰진 밴드가 없어서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좋은 조명과 화려한 시설들이 없어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것은 예배를 드리는 내가 죽지 않았기 때문인지 우리가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한국 교회 예배가 많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그 예배를 진정
이러한 마음으로 드리고 있습니까? 어느 순간 예배 횟수가 믿음인 양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횟수보다 드리는 태도가 더 중요합니다. 우리와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그래서 향기로운 제사가, 향기로운 냄새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를 이런 마음으로 드린다면 수요일 가야겠는데, 자, 그리고 왔어요. 맞네, 빨리 시간 지나갔으면 좋겠다, 피곤해 죽겠는데.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물론 안 나오는 사람보다 나오는 사람의 의미가 크다 말할 수 있겠지만, 더 큰 의미는 그 시간 하나님 비록 찌든 몸 피곤한 육체 가지고 나왔지만 이 시간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집중력을 발휘해서 하나님을 만날 때 나를 또 드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면 그것이 여호와께 드리는 향기로운 냄새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배가 여러분 진실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배가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죽어야만 합니다. 내가 그 모든 드림의 주체가 되어야 합니다. 이 한 시간 저와 여러분 모두가 구경꾼이나 방관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예배하지 않고 우리가 믿는 자로 살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드렸다고 만족하는 예배가 아니라 우리 주님이 받으시고 인정하는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는 내가 위로받기 위해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해 드리는 것입니다. 이제 이곳에서 드려진 예배가 그래서 우리 삶으로 또한 이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가 이제 이곳에서 끝나지 않고 우리의 삶으로 이어질 때 여러분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축도가 끝난 다음에 시작되는 예배가 더 하나님 안에서 의미 있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예배가 삶이 되고 삶이 예배가 되는 순종의 삶이 이어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